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욥기서 강의 9번째죠. 욥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오늘 욥은 자칭 의인이었고 벗겨져야 할 첫 번째 가죽은 인본주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욥은 자칭 의인이었고 그래서 벗겨져야 할 첫째 가죽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자체의 가치, 존엄성, 자유를 중요시하는 말 그대로 인간다움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본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주의,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의 경지에 이르는 흠없는 인간상에 도달하는 자칭 의인이 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성화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결국 성화주의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완전 성화주의는 한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추구한 바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자 엘리바스를 들어서 인본주의자 욥을 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욥의 자칭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욥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이 사상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독교의 종교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기독교의 종교 교리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주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려 하는 사상인데요. 기독교 역사에도 계속되어 온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구별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우리 삶에 녹아 있으며 더 나아가 성화주의, 온전한 의인이 되려는 도인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 이 욥의 인본주의를 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탄이 내뱉은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비관론자이며 자칭 의인, 성화주의자이며 동시에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바꾼 인본주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 세상을 탈피하여 높은 경제에 이르려 하는 그 성화주의에 심취하여 올바른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엘리바스는 욥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3절 6절에 보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온전한 길을 공동번역에서는 흠없는 생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벗어야 할 첫 번째로 인본주의를 꺼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고 도덕, 윤리, 선행과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의 구원론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가 될 경우 신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을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탈을 쓴 여러분, 기복주의는 그냥 인본주의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기독교는
인본주의를 배격하게 되었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본주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이 개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인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선행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와 이 기독교의 교리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원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며 많이 죄 지은 자가 더 많이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성이면 감천이고 노력하면 결실을 맺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상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를 심은 자는 절대로 육체로부터 성령, 영생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심은 자는 썩어질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의 심한 뿌릴 뿐 선의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항상 그 보상이 따라오지만 기독교 신앙은 도리어 믿는 자에게 고난이 그리고 난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성공, 출세 그리고 성공제일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셨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하셨으며 심령이 부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전투력이 만렙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자가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너희는 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본주의의 윤리, 도덕과 규범과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신령한 복음, 하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비슷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된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이게 자칭 의인입니다.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로 욥입니다. 자칭 의인. 욥은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성화주의, 자칭 의인으로 행세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데가 가증한 것이 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잖아요. 욥기 12장 4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치지 못하는 죄인에게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8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신 성서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고 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욥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의가 잘못된 경우가 없으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본주의 원리 그대로 아닙니까? 망하는 자는 다 그 죄악의 업보를 때문이고 그가 잘 되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게 되는 이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 응보의 법칙 아닙니까? 이런 말이
분명 세상 사는 인과 율의 그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인과 응보의 그 원리. 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 이런 원리, 이런 결론에 동의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발닷은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죄를 지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아마 기도 만능주의자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것이야말로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인본주의를 넘어 내가 신이다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화 사상, 인간은 결국 신이 된다는 이 종교적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절정이죠. 이제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공격이 더 교묘합니다. 다 이것은 인본주의자 욥에게 더 무서운 인본주의자를 붙이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의 악 때문이라는 판단은 세 친구가 다 같습니다. 근데 이 소발은 다른 사람보다 더 구분하기가 힘든 이 소발의 이 말을 보면은, 그 설파한 사상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 설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은혜 받을 정도로 그러한 한편의 설교와 같아요. 이 소발은 인본주의에 더하여 깊은 신앙심과 자연주의자의 심취한 자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자인 듯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견해를 피력하여 욥을 설득하려 하는데 아마도 욥이 가장 분간하기 어려운 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반론을 들어보면요, 저들 세 친구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인과율에 따라서 욥이 지금 죄악의 씨를 뿌리고 악으로 밭을 갈고 해서 그 벌을 받고 있다는 사고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이들은 다 상벌주의에 심취해 있는 자들 같아요. 욥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 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상벌주의 아닙니까?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는 안 맞는 것은, 이 상벌주의가 기독교하고 안 맞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고 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운명을 갖고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인본주의자나 성화주의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그 위치에서 탈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다 태어나자마자 지옥의 운명을 지옥갈 선악과를 입에 물고 다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 벌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옥 가야 되죠. 이게 상벌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상벌주의로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 중에 얼마의 택한 자들, 얼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이 이것이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욥의 반론을 들어보면 욥기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너희 말대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주어야 마땅한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맞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다. 그 경우 지금 내가 거기에 지금 타겟이 된 것이야. 왜 내가 거기에 타겟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타겟이 되었는지 이걸 모르겠다.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도저히 그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욥은 무조건적인 인본주의자들 이 세 친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을 뛰어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이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멈추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여기서 이 욥이 확 정말
그 멘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냥 악다운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것인지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욥이 무조건적인 어떤 그 인본주의자들하고는 다른 면모를, 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세상 이치대로, 세상 순리대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이 확 뒤집어질 수가 있고,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욥은 조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타겟이 된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 그 이유만 분명하게 욥에게 확인시키면 욥은 회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의문을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새 친구를 붙이고 나중에는 엘리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나님이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인본주의자 이 세 친구가 회심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입니다. 욥이 중심 인물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모든 인본주의와 성화주의를 깨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욥은 어떻게 그 인본주의와 그 성화주의가 깨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이 신앙, 성화주의적인 사상의 이 신앙이 깨지고 무너져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면밀하게 살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동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